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만나는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이곳에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들로 가득히 채워주시되 무엇보다도 복되신 삼일째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와 기쁨으로 충만될 수 있도록 복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마음의 귀들, 마음의 눈들을 열어주셔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배우는 귀한 시간 되길 원하옵고 거저 왔다 거저가는 심령 한 사람도 없게 하시고 모두가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거룩해지는 시간, 하늘의 은혜와 기쁨으로 충만되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길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작년인지 몇 년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 외국인 노동자가 비닐하우스에서 자다가 죽은 일이 있었습니다. 겨울에. 그래서 이 경기도에서 그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경기도청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의 이 거주 형태, 어디서 지금 살고 있는지를 조사를 했는데 약 30% 정도가 비닐하우스 내지는 창고 같은 곳에서, 그러니까 난방도 안 되고 그렇다고 제대로 씻을 수 있는 그런 물이 있지도 않은 그런 곳에서 지내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그 시민권을 갖지 못한 사람들은 나라의 제대로 된 보호나 복지의 혜택을 누릴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지금 대두를 하고 있죠. 오늘날과 달리 2000여 년 전인 이 로마 시대, 바울의 시대에는 그야말로 힘과 권력이 모든 것이 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힘없는 사람, 약한 사람은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구제받을 길이 없어요. 그러나 로마 제국은 법의 통치를 했는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고문을 받지 못하도록 아우구스도 황제가 칙령을 발했어요. 그러니까 황제의 법이죠, 법을 하나 정했는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고문하면 안 된다, 이런 법을 정했습니다. 그랬다가 그것이 더욱더 발전해서 어떻게 변했냐면 시민권을 가진 자에게 형벌을 가하려면 반드시 먼저 고소가 있어야 돼요. 누군가 내가 피해를 당했다, 이게 원고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고소를 하고 난 다음에 정식 재판인 공청회를 가졌습니다. 공개적인 그런 공청회를 가졌는데 거기서 분명한 죄가 확고하다고 이게 증명될 때만 그 처벌을 하도록 줄리안 황제가 그 법을 확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법을 혹시나 지키지 않고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 함부로 채찍질한다든지 벌을 가한 사람은 엄격한 처벌을 받도록 그렇게 또 법을 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권리였어요. 그래서 오늘 천부장도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돈을 주고 그 시민권을 샀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하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든 이 시민권을 갖는 걸 최고의 그 권리고 최고로 중요한 걸로 여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 출신이 아닌 다른 피지배 민족들은 어떻게든지 이 시민권을 가지려고 애를 썼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떤 시민권을 가졌어요? 하늘 시민권을 가졌습니다. 여러분은 모두가, 우리는 하늘의 주민등록을 갖고 있어요. 시민권이라는 게 주민등록증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시민권은 뭐냐면 국가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물론 의무도 있죠. 그렇지만 보호받을 권리, 또 복지 혜택을 누릴 권리들이 있고 투표권도 있어요. 이 투표권이 있기 때문에 그 정치인들이 우리한테 잘 보이려고 애를 쓰죠.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미국에 가면 영주권이 있어요. 영주권은 뭐냐면 계속 살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러나 영주권은 시민권이 아니에요. 살 수만 있지 투표권이 없어요. 그래서 영주권이 있는 사람은 모든 혜택을 누릴 수 없어요. 시민권을 가져야만 진짜 미국의 한 사람, 미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갖게 될 때 그걸 시민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영주권과 시민권은 굉장히 차이가 많아요. 그래서 시민권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미국은 그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만약에 다른 나라에 뭐 포로로 잡혀갔다든지 이러면요, 그 시민을 구하기 위해서 군대를 동원하고 어떻게든 그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죠. 그런데 우리는 하늘 시민권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 시민권은 세상의 돈, 세상의 권력, 세상의 어떤 지식, 그 어떤 세상의 것으로도 이 시민권은 얻을 수 없어요. 자,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 예수 믿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예수 믿는 우리는요, 하늘의 주민등록증이 있어요. 하늘의 시민권을 우리는 가진 자라는 거죠. 그러면 이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을 때 우리에게 어떤 특권들, 어떤 권리들이 주어졌을까요? 자, 로마서 9장 26절을 보겠습니다. 자, 하나 더 넘기면, 자, 로마서 9장 26절에 보면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제일 많이 하나님께서 약속하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 약속이에요. 이 백성이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시민,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그런 권리를 가진 자를 지금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백성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란 뜻이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하나님이 공급하심을 받을 그런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로마서 9장 20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원래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하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그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해서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아주신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 시민권, 하나님의 백성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와 동일시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즉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리를 가졌어요. 여러분은 모두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모든 것을 누릴 권리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말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리를 주셨으니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리를 가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권리를 우리는 가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리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자녀는 어떤 권리를 가졌죠? 이 땅에서 부모들이 자녀에게 어떻게 하죠? 자녀는 부모로부터 세상의 모든 악한 세력, 악한 것들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부모가 애들을 보호해 주죠. 이 세상의 악한 것들, 악한 세력으로부터 보호해 줍니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자녀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부모는 공급해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를 대학 졸업할 때까지, 심지어는 또 결혼해서 그 후까지도 계속 부모가 할 수가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죠. 그런 권리가 자녀에게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 땅의 부모는 능력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때로는 자녀를 지켜줄 수 없어요. 그래서 학교 가다가 다칠 수도 있고 학교에서 학폭에 시달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죠. 그리고 때로는 자녀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는데 필요한 것들을 모두 다 공급해 줄 수 없어요. 돈이 없으니까. 그런 능력이 없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전지전능하신 분이죠. 아무것도 모르는 게 없고 할 수 없는 것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모두 다 공급해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항상 지켜줄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그런 분이 우리의 아버지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그런 분을 모시는 그런 자녀가 되고 시민권을 가졌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땅의 부모는 문제도 많죠. 성격적으로 흠이 많아요.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악한 부모도 있어요.
그래서 뭐 자녀의 것을 빼앗기도 하고 심지어 해를 가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악한 부모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늘 아버지는 완전한 선이십니다. 악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온전한 선이시죠. 그리고 완전한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아닌 것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언제나 선대하시고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그 전지전능하시고 선하시고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하늘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6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무슨 말이에요? 하늘 아버지께서는 지금 들풀 있잖아요. 들의 백합화를 보라. 백합화를 보니까 백합화가 그렇게 아름답잖아요. 아름다운 꽃을 이렇게 입었는데 그 옷, 그 아름답게 하도록 하기 자기가 수고한 게 없어요. 막 백합화가 열심히 막 일하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냥 있는데 이렇게 된 거, 아름다워졌잖아요. 그리고 뭐 아름다운 옷을 입게 해서 막 옷을 만들고 이러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백합화에게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주셨어요. 근데 하물며 우리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예요. 그렇게 며칠밖에 살지 못하는 그런 백합화도 하나님이 그렇게 수고도 안 하고 노력도 안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하나님께서 입히신 거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사랑하는 너희를 내가 굶어 죽게 할게 놔두겠느냐, 너에게 필요한 것을 내가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이 적은 자들은 왜 그런 것 때문에 염려하느냐, 왜 먹을 거 입을 것이 없다고, 그것이 혹시나 없을까 봐 왜 그렇게 걱정하고 염려하느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않느냐, 너희가 믿는 하늘 아버지는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너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분 아니냐,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의 부모도 돈이 많아요. 그리고 자녀를 사랑해요. 근데 자녀가 굶주리고 있고 옷이 없어서 지금 헐벗고 있고 그러면 여러분, 부모가 내버려 둡니까? 에이, 그래, 너 그냥 배고파 죽어라. 그냥, 아니면 뭐 헐벗어서 그냥 이 추운 날에 추위에 덜덜 떨고 있으라. 그럴 부모가 있겠어요? 당연히 좋은 옷을 사다 입히고 먹을 것을 주고 이렇게 하겠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 하늘 아버지는 얼마나 더 하시겠는가, 지금 그 말씀 하시는 거죠. 우리 하늘 아버지는 능력이 없어서 우리를 먹이지 못하고 입힐 수 없을까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가지고 우리가 먹을 것이 없어서 막 배고파하는데 그걸 공급할 능력이 없냐,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먹을 것, 입을 것에 대해서 여러분 걱정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혹시 돈 없어서 내가 뭔가 중요한 걸 해야 되는데 자녀를 기른다든지 아니면 뭔가 중요한 일을 하는데 돈 없어서 내가 못할까 봐 여러분 염려되세요? 그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6장 3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러니까 먹을 거, 입을 거 이런 것 가지고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대신에 뭐예요?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아버지께. 여러분 필요한 거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돼요. 그리고 기도하고 나서는 염려하지 마세요. 기도해놓고도 혹시 안 주시면 어떡하? 이래가지고 염려하는 경우가 있어요. 기도해놓고도 마치 하나님이 주시지 않을 것처럼 염려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하잖아요. 염려하지 마라. 먹을 거, 입을 거,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이 없을까 봐 염려하지 말라. 지금 혹시 너에게 없을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이 뭐라고요? 채워주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는 신실하시죠.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어도 못 지켜요. 영광에서 누구 친구 만나기로 약속했어도 가다가 차가 빵꾸 나버린다든지 사고 나면 못 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럴 일이 없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뭐라고요? 우리 하늘 시민권을 가진 자를 지키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요한일서 5장 18절을 보세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않은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주님이에요, 주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악한 자가 뭐라고요? 그를 만지지도 못한다. 이 말은 NIV 성경에 보면 The evil one cannot harm him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악한 자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해롭게 할 수 없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있어요. 주님의 보호하심 아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일을 만날까 염려하지 마세요. 내가 어디 가는데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막 난기류를 만났어요. 막 비행기 막 출렁출렁해. 어떨 때는 확 떨어져서 막 순간 막 이게 뭐가 추락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막 비가 또 공항에 착륙을 하는데 막 바람 비가 막 하면서 막 이게 흔들흔들 할 때가 있어요. 제가 그런 경험들을 했거든요.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는 아무 걱정 안 해요. 염려, 걱정, 근심을 다 주께 맡겨버리고 그러고는 평강을 우리가 유지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염려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을 기도해서 평강을 누려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내 인생 가운데 나를 해롭게 할 게 없어요. 그럴 일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을 해롭게 할 게 없어요.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지킬 수 없는 것처럼 염려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적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킬 수 없고 여러분의 필요를 채울 수 없는 무능한 분인가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그 정도밖에 안 돼요? 만약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그분이 친히 말씀한 대로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면 걱정할 일이 없잖아요. 근데 만약에 혹시 여러분이 뭔가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한다는 것은 뭘 의미해요? 내가 하나님의 실력을 불신한다는 뜻이에요. 불신앙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면서 맨날 염려, 걱정, 근심을 하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나 하나님 믿을 수 없어요. 하나님 나를 지켜준다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필요한 것을 꼭 공급해 주겠다는 하는 그 약속을 나는 믿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염려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걱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큰 불신앙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성경 수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계속 don't worry 그러잖아요. 그게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볼 게 있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이렇게 다 공급해 주신다는데 그렇게 약속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믿는 자에게 이런 어려움들이 많을까요? 그 의문이 생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보호해 주시기도 하고 다 필요한 걸 공급해 주신다는데 왜 예수 믿는 데도 가난한 사람도 있고 왜 병든 사람도 있고 때로는 해를 당하기도 하고 왜 그럴까요? 그런 질문을 여러분이 갖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 왜 그래요? 물어봐야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의중,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모든 이 말씀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계획이 생각이 담겨져 있어요. 그걸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거죠. 자, 베드로전서 5장 10절을 보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불렀어요. 불렀는데 어디로 불렀어요? 자기의 영원한 영광.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신 자리는요, 잠시의 영광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영광의 자리로 우리를 불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른 것은요, 이 세상에 잠시 잠깐 누리는 영광이 아니고 자기의 영광이라고 돼. 자기의 영원한 영광.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영광으로 우리를 불렀어요. 이 초점이 달라요. 우리가 지금 바라는 것과 하나님이 바라는 게 다르죠.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잠시 이 세상에서 잘 되는 정도가 아니라 그분과 함께하는 천국에서 영원히 잘 되도록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 초점이 우리가 다르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 잠시간의 고난을 받도록 허락하셨다는 거죠. 여기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그 이유가 뭐라고요? 왜 우리에게 이 잠깐의 고난을 허락하십니까? 이 인생에서 왜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도 잠깐의 고난을 당하도록 허락하십니까? 뒤에 나오죠.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그런데 여기 지금 NIV의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After you have suffered a little while. 잠시의 그 시련을 당한 후에 will himself restore you. 그러니까 우리를 회복시키고 복구시킨다는 거죠. 회복시킨다는 말이 뭐예요? 예수님과 더 가까운 관계. 그러니까 전에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관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의 이 교제를 회복하고 주님과 더 이 가까이 만나도록 사귐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알잖아요. 우리 인생에 고난이 없을 때는 내 힘으로 다 될 때는 여러분 주님 찾아요? 잘 안 찾잖아요. 우리가 그냥 내 힘, 내 능력, 내 지혜, 내 경험으로 살잖아요. 근데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면 그때는 여러분 안 믿는 사람도 심지어 신을 찾아요. 하나님 찾아요. 근데 예수 믿는 우리는 구원받은 우리 누구 찾겠어요? 당연히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을 찾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잠깐의 고난이 뭐라고 우리를 회복시킨다는 거죠. 주님께로 회복시켜주고 주님을 만나는 자리로 우리를 회복시키는 그 일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그 주님과 함께하는 것에 굳건하게 그 삶을 주님과 함께 만나는 삶을 그냥 견고하게 굳건하게 계속 지속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셔서 우리를 강하게 한다. 강하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할 때만 강해요.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 사람보다 약해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할 때만 강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고난을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만나고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그것을 습관하고 우리 인생에 계속 그렇게 훈련해서 우리를 강한 자로 만드는 거죠. 여기 확 터가 firm and steadfast 똑같아요. 예수님과 사귐을 더 굳건하게 견고하게 이렇게 만든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이 세상의 고난의 여정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 만나고 사랑으로 사귀는 삶으로 회복시키시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강한 사람으로 만들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분명하고 확고하게 되도록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게 고난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목적은 이 땅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와 주님의 사랑의 교제를 더 잘하게 만들고 그게 삶으로 더 확고하게 정착되게 하셔서 이 땅과 영원한 곳에서 진실로 영원한 복을 누리도록 하겠다고 지금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원하는 것처럼 예수님 없이 이 땅에서 조금 잘 되고 조금 건강하고 조금 돈 많이 벌고 이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인정을 하잖아요. 우리가 고난을 우리는 원하는 사람 없어요. 힘든 것을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고난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더 잘 만나고 더 진실하게 되고 더 간절하게 되고 그래서 주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모두가 인정하고 있잖아요. 하늘 시민권을 가진 자의 가장 근본적인 복이 있어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런저런 복, 내가 뭔가를 막 기쁨을 깨우치고 아니면 뭐 진리를 알고 능력이 나타나고 뭐 굉장한 것들을 여러분이 기대하는 게 많을 수 있어요.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복이 있어요. 그 모든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복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놀라우신 삼일체 하나님을 내가 만날 수 있다는 것. 언제든지 그분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야말로 가장 근본적이면서 가장 중요한 복이에요. 그러니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가장 본질적인 것을 회복시키는 거죠. 이 가장 본질에 집중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의 왕이신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그분과 만나고 그분과 사랑을 나눌 수 있다는 이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복인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놀라운 본질적이고도 영원한 복보다는 잠시 세상의 영광 그리고 그 주님과 함께하는 그거보다 뭔가 능력이 나타나고 뭔가 막 남들이 모르는 걸 내가 아는 뭐 어떤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을 더 바란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주님을 언제든지 만나고 주님과 사랑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고 영광으로 여러분 알고 누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과 별로 상관없이 잠시 이 세상의 영광,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뛰어나다는 걸 증명하는 그런 삶 여러분 살고 싶습니까? 하늘 시민권을 가진 우리에게 주신 것은 가장 중요한 복은 바로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언제든지 만나고 그분과 함께 이 놀라운 복을 누릴 수 있다는 이 본질적인 복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우리는 하늘 시민권을 얻도록 초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졌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늘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에 이 놀라운 자리로 이 놀라운 시민권을 사람들이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초청할 수 있어요. 자, 사도행전 22장 오늘 본문의 21절에 보면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바울이 구원받은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왔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기도를 했어요. 기도하는 중에 환상 가운데 들어갔어요. 환상 가운데 들어가서 그때 환상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지금 하신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 예수님께서 바울을 이방인에게 보내셨어요.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 보내노라 이렇게 지금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복음을 전하도록 사명을 주셔서 지금 파송하고 계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바울만 파송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한국의 선교사예요. 결국은 외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느냐 여기서 복음을 전하느냐 차일 뿐이에요. 물론 외국에 가는 더 큰 순종이 옮겨가는 것도 굉장히 큰 순종이기 때문에 중요하지만 우리는 국내 선교사입니다. 어떤 의미로 볼 때. 그래서 여기 이방인의 근본적인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 이방인들이에요. 그렇잖아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지금 이방인 거죠. 그래서 하늘 시민권을 갖지 못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공급하심,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없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게 얼마나 비참한 결과를 낳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 하늘 시민권을 가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자, 마가복음 9장 47절을 한번 보세요.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렇게 여러분 우리 몸에서 눈이 얼마나 중요해. 눈 시각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그 감각, 오감이죠. 오감 중에서 시각이 차지하는 부분이 80%예요. 그러니까 뇌에서도 이 시각 정보를 다루는 부분이 가장 커요. 시상 정보. 그래서 이 눈이 우리의 이 감각의 80%를 담당합니다. 근데 이 눈이 만약에 범죄하면 이 눈을 빼내버리라는 거죠. 이 중요한 기관을 이게 차라리 없고 천국 가는 게 낫지 눈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눈이 없이 천국 가는 게 훨씬 더 낫다는 거죠. 왜 그래요? 지옥은 48절에 그랬죠. 거기에서는 지옥 말하죠.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니까 지옥에서는 죽지 않아요. 우리 육신이 죽은 다음에 사람은 영혼이 있잖아요. 영혼은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죽지 않습니다. 귀신도 절대 사라지지 않아요. 전에 보니까 어떤 은사자 한 분이 자기는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귀신을 딱 가루로 만들어버린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 말씀과 어긋나는 말씀이에요.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사라지지 않아요. 영혼은 천국 가든지 지옥 가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믿어서 생명책이 기록된 사람, 하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천국에 가요. 그러나 이 하늘 시민권을 가지지 못한 사람 우리 모두는 죄인이기 때문에 다 지옥 가요. 근데 그 지옥은 뭐라고요? 절대 죽지 않습니다. 구더기도 안 죽어요. 아무도 죽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절망이죠. 차라리 죽어서 내가 사라져버리면 문제 없잖아요. 고통스러워도 그냥 죽으면 돼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사람들이 죽으면 괜찮을 거라고 해서 자살해버리잖아요. 너무 힘들 때. 죽으면 이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니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근데 그 후에 영원한 고통이 있다는 걸 모르죠, 사람들은. 근데 지옥은요, 죽을 수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불도 꺼지지 않는다고 되어 있죠. 그 불이 영원히 사라지지 않아요. 끌 수가 없어요.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 전쟁 무기 중에 소위탄인가 그러죠? 백렬탄. 지금 이제 막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고 하마스하고 이스라엘 전쟁 이 백린탄이 있는데 이 백린탄은
폭탄인데 이 화학 원소에 의해서 뭐 한 3,000조 정도 된다 그래요. 이게 해가지고 이게 막 불꽃이 내려오는데 이게 닿으면 다 타버려요. 3,000도가 꺼지질 않아요. 이게 다 화학 반응이 끝날 때까지. 그래서 그것에 맞으면 다 죽든지 몸이 그냥 그게 이게 몸에 맞으면 타서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이건 너무나 잔혹하기 때문에 세상에 쓰지 말라고 하지만 여전히 강대국들은 그걸 사용하잖아요. 지금도. 그러니까 마치 지옥불이 그런 영원히 꺼지지 않아요. 그래서 49절에 보면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영어 성경이 더 확실해요. Everyone will be salted with fire.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불로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이 말이 뭐냐면 어떤 뜻이냐면요, 불로 소금으로 절인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관광지 가면 돼지 바베큐 있잖아요. 불 뜨겁게 펴놓고 이렇게 돌리잖아요. 그러면 온몸 전체를 이렇게 익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옥불에 들어가면 우리의 온몸 전체를 소금 절이듯이 다 이 불에 의해서 다 이게 다 타고 고통을 당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지옥은 하나님의 사랑이 전무한 영원한 고통만이 존재한 곳이며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가 용서받지 못한 인간은 모두가 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을 당하는 심판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믿든 안 믿든 소용없어요. 진리는 우리가 믿는 것에 따라 안 믿는 것에 변하는 게 아니에요. 진리는 영원한 것입니다. 믿든 안 믿든 진리는 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믿는 자는 이 영원한 고통의 심판을 받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질 수 있는 자를 초청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영원한 심판과 멸망받을 고통 가운데 살 그들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자로 지금 초대하는 거, 이게 얼마나 놀라운 영광스러운 직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가 풍성하신 분인지를 우리를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리고 우리의 자녀 세대에게 나타나고 싶어 하세요. 자, 에베소 2장 7절을 보세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큰 용서와 사랑을 베푸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얼마나 용서하시고 용서가 크시고 사랑이 크신 분인가를 오는 여러 세대, 그러니까 앞으로 올 우리의 자녀 세대나 이후의 세대들에게 그것을 전해주고 싶고 나타내주고 싶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의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리고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우신 분인지, 하나님 얼마나 사랑이 크신 분인지를 그들에게 전하고 나타내야 될 사명이 있어요. 그게 지금 이 에베소 2장 7절의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부모로서 여러분의 자녀는 부모인 여러분을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로 좋으신 분이고 정말로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라는 것을 보았을까요? 나도 우리 부모님처럼 예수 믿으면 정말 복 받는 거구나. 예수 믿는 것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일이고 가장 좋은 일이구나. 나를 볼 때, 여러분을 볼 때 여러분의 자녀가 그렇게 느꼈을까요? 우리 대부분 그렇지 못했어요. 그게 큰 죄입니다.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가 부모로 잘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수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삶을 제대로 드러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신앙을 떠나가는 거예요. 부모를 보니까 예수 믿어도 별거 없어요. 짜증낼 거 다 내고 화낼 거 다 내고 세상 사람과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나 마나 별 차이가 없구나. 그런 생각들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님 안 믿고 세상으로 나가버리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사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이 얼마나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고 그분이 얼마나 사랑이 풍성하신 분인지를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리고 이웃들에게 나타내고 싶어 하시는데, 그러려고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그걸 우리 그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했다 그 말이죠. 여러분을 보는 여러분의 이웃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이 정말로 복음이어서 여러분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누리고 행복해하는 것을 보고 있을까요? 여러분이 자주 만나는 사람들,
여러분의 자녀, 부모, 친척, 친구들, 그리고 직장 동료들, 이웃들이 여러분을 볼 때 예수 믿는 게 저렇게 복 있는 거구나, 그게 보여질까요? 그 사명 여러분 잘 감당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이 예수님을 믿고 이 하늘 시민권을 가지도록 초청하는 이 일은 당연히 언어로 말로도 해야 돼요. 그렇지만 자주 만나는 사람에게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삶이에요. 내 삶으로 그게 증명돼야 돼요. 내가 만난 예수님이, 내가 만난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은혜로우시고 얼마나 사랑이 풍성한 분인지를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사람들한테. 그래야만 그들이 예수 믿는 게 저렇게 복 있는 거구나, 그러면서 그들이 예수님 믿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의 삶을 볼 때 이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회개하고 정말로 나를 통해서 복음이신 그분이 더 선명하고 더 풍성하고 더 온전히 드러나는 그런 삶이 되게 달라고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더 주님과 잘 동행해서 그런 사람은 점점점 여러분이 서가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